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남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지만 우리 여자분들이 더 많이 고생했을 줄 압니다. 우리 그래서 여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부부가 앉아 있다면 손을 꼭 잡아주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 성김과 헌신으로 행복한 명절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빠졌는데 교회에 또 경사가 하나 났습니다. 우리 김강복 집사님, 조명숙 집사님 손녀 봤습니다. 예, 우리 그래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예, 우리 김은혜 자매, 박내원 형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공주님을 순산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 은혜로 잘 순산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딸이 잘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자매님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지정숙 집사님 우리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지정숙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지정숙 집사님 이렇게 등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영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딸을 순산한 우리 박내원, 김은혜 귀한 형제자매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창녕제일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고 성씨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한 형제 한 자매다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티격태격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랑하고 세워주고 아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항상 모든 영광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나 또는 목사인 제가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이야기 드렸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역자라 할지라도 어떤 중직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껴놓고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입술의 말들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신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세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인과 동시에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하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이르게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하늘에 이르게 된 교회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에 이르게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8절, 1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도착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 손으로 만질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착한 곳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에 도착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 불이 붙는 산에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침침함과 구름이 빼고 간 산에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흑암이 가득한 곳, 폭풍이 몰아치는 곳도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시내산에 도착한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했습니다.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장엄함에 눌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19절 하반절 20절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 제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는 그 경고하심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다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심히 두렵고 떨린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과 흑암과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신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경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과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으로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도착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2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르렀다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이미 도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이미 시온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미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본래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시온산 북쪽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한 돌을 두어 기초석으로 삼고 그 위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고 만방이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이 오늘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도착한 곳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던 그런 곳이 아니라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한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받은 하늘나라 유업 상속받은 하늘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소유한 동시에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도성의 이름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아주 신성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그 번제로 드린 산이 시온산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 보좌 성소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들어간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22절 하반절 23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우리가 이르게 된 하늘의 예루살렘은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천사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천사들이 성도들을 수정도는 곳, 그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도착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장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우주적인 교회들이 다 참여하게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했는데 이 모임이라는 말은 즐겁다, 축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만날 때는 온 산이 불붙는 산과 같고 구름과 흑암이 빼곡하고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다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그 장자들의 모임은 기쁘고 즐겁고 축제가 되는 그런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네 번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의인들의 영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다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인하여 양심의 정결함을 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뿌린 피가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땅에 흘려져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내 이 피를 원수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아벨의 피보다 더 호소력이 있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돌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지만은 여러분, 넘어졌던 적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넘어져도 나 변함없이 너 사랑하고 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밀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고 하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사회 생활을 할 때도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거룩한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기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한 하늘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계획을 짤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하늘에 이르게 된 참 교회의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모세의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모세의 경고를 받지 않고도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복음을 거역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항에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떨었잖아요. 경주에 그 지진이 일어날 때 덜덜 떨었습니다. 땅만 조금만 흔들려도 온 두려워 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은 진동하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동하는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사람이 만든 그런 모든 물질들, 그런 역사들, 기관들, 그런 것은 다 진동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땅이 불에 체질이 풀려지듯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2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땅의 모든 것은 진동하는 것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시온산,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진동하고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미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미국의 힘도 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권들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병든되고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은혜를 받자 이 말은 은혜를 굳게 붙들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은혜를 받자 이 말은 다른 말로는 감사하자 그런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욱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먹으면서도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고기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그곳이 지옥입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입술에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입술에 감사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비천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시다. 이것을 깨달을 때 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 서비스, 예배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들의 납벌소리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동시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하늘에서도 올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진실함으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끝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거치 못한 자, 마음으로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자는 소멸하는 불로서 그들을 다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